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절 따라 우르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흉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한 분이네. 모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
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을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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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나의. 우리 시간 예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사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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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대속함으로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회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한 오헤브 이스라엘과 오순절 축제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성령님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수가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히스패닉 창립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히스패닉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전도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과 은혜 주셔서 주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사랑하는 어머님을 주님 품으로 보내신 유가족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분들 고통을 감당하여 주시고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주님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한국에서 잘 전하고 오신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교회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포항 주 찬양교회에서 오신 이사랑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재충전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선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 기도의 집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6월 6일부터 9일까지의 72시간 스코틀랜드의 부흥을 위한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고 충만한 부흥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적하는 영이 강한 스코틀랜드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땅에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스코틀랜드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부흥의 불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스코틀랜드 땅을 위해서 또 스코틀랜드 기도의 집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코틀랜드 기도의 집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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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코틀랜드 기도의 집 가운데 주님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3일간의 주심 이 시간 기도 집회 가운데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파도가 오리라. 주님 그 땅에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추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추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코틀랜드로 와여서 스코틀랜드 기도의 집을 와여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코틀랜드 땅에 심장과 같은 그 기도의 집을 주님 세우셨으니 그 심장이 더욱더 튼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집 가운데 기도의 불을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스코틀랜드 땅이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6일부터 9일까지 72시간 아버지 쉬지 않는 기도를 작정하였사오니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생기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마다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대추수와 대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그 지역의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때 모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ICC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할 분이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생일이 딱 지나시고 한국의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말씀은 이사랑 목사님 포항 주찬양교회 탈북민교회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미주 지역에서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합이냐? 탈북민교회와 미주교회가 연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ICC 교회는 어떤 교회와 연합합니까? 역시 수준이 높으십니다. 우리 이사랑 목사님께도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연합의 은혜를 주시는데 주찬양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인 광고입니다. 그리고 오해부 이스라엘과 오순절 축제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통역이 제공되오니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어제 저녁까지 오순절을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별 행사로 오늘 5시에 오늘 남북한이 하나 된다면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 5시에 다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 1일은 ICC 정교인 금식일입니다. 비전센터를 위해서 다음 세대 부흥과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국가를 위한 초교파 여리고 기도 운동이 6월 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5시 30분에까지 모여서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요. 6시부터 7시까지는 기도하고 돌아와서는 아침 식사가 제공되오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히스패닉 교회 창립 예배가 드디어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목사님께서 6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에딘버러 온유맨 컨퍼런스 영국 선교를 떠나십니다. 선교팀과 함께 떠나는 여정이오니 여러분들 강건함을 위해서 또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밟는 땅마다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ICC 전교인 가족 수련회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될 예정이오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환경이 또 여의치 않아서 어떡하나 하시는 분들 환경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독일 우크라이나 난민 선교가 7월 31일부터 8월 9일까지 있습니다. 예, 참가하기 원하시는 분들 이용화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모든 광고였고요. 지난주 성구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성구 암송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15편 14절 말씀. 아멘. 예, 이제 오늘 이사랑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만큼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로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고 또 준비된 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 이사랑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놀라운 은혜와 연합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즉 유대인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루세 교회들이 오벳의 선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이 예루살렘에서 성문이 열리고 길이 닫히고 킹사회의가 다시 개통되고 만민들이 기치를 들고 들어오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봅니다. 헵시바와 뷰라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예루살렘이 찬송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이 약속을 붙잡고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랑하는 교회들은 정말 영혼 구원에 올인하고 영혼 구원을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생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오순절에 보면 오늘 이번 오순절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2의 오순절에다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되겠어. 강력한 오순절 제2의 성령의 것을 일어나게 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예,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이창원 목사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버지니아 사랑과 진리 교회에 가서 많은 치유의 기적을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강력한 집회를 인도하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 이용화 목사님도 또 한국에 또 일본에서 여러분 뉴스 보도 통해서 들으신 분 보신 분 있겠지만 아주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새 목사가 주의를 밖에서 열심히 섬기다 왔는데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강건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 62장을 붙잡고 기도했던 21일간의 6시간 non-stop prayer 금식 기도회가 이제 어제부로 달 종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함께 해주시고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오순절 이제 다음 날이 끝나고 마친 날이 되겠습니다. 이 의미 있는 날, 굉장히 우리 교회로서는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21일간의 기도를 마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오순절이 이제 어저께부로 마친 이 의미 있는 날에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또 의미 있게 예배를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 탈북민 교회 목사님과 연합하는 예배를 드려서 남한과 북한, 미국이 하나가 되는 연합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방인과 또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히스토리컬 예배입니다. 이런 오순절 절기에 한국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는 일찍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본래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는 모든 언어를 통합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시며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그 모든 지명들은 사실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 지명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하는 그런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께서 먼저 남한과 북한이 연합하라, 또 미국과 한국이 연합하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라고 이렇게 두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예배는 오해비사에서 계획한 것이고 오늘 예배는 우리 탈북민 그 연합 측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우리에게 오퍼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니다.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의 영을 강력하게 부으시는데 여러분 안에도 연합이 일어나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가족들끼리 연합이 일어나고 셀들끼리 안에서 또 연합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 KM, IM 뭐 모든 유스 청년이 다 연합이 되는 연합의 영이 부어지는 강력한 예배가 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그 포항 주찬양교회 탈북민 교회를 섬기시는 이사랑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이 교회와 저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매 결연을 맺으며 서로 기도해서 하나의 탈북민 교회가 쫙 자라나서 통일 한국이 곧 임할 텐데 이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단시간에 한반도가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 받게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이사랑 목사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은 비행기 탄다거나 기차를 탄다거나 차를 탈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인데 그때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성자 목사님 보니까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또 탈북민 교회와 미주 교회가 연합하여서 복음 통일과 북한의 교회 다시 세우는 것들 위해서 연합하는 귀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분위기가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쯤이면은 예배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풍선도 던지고 막 이렇게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이거든요.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너무 조용하니까 제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적응이 안 됩니다. 영상부터 우리가 이제 자매가 맺어졌고 또 이렇게 한 예수 안에서 하나로 손을 잡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서먹서먹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골라봤어요. 영상에 몇 개 있는데 좀 지난 거지만은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들의 모습 좀 한번 보시고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가까워질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상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아까 두 번 한번 해줘 보세요. 우리 주찬양교회가 2004년도에 설립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민 자녀인데 그 에스더 3살 때 그때 받아서 키웠어요. 그리고 지금은 신학대학 나오고 전도사가 되어서 지금 청년부와 중고등부 주일학교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주찬양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상전 목사님께서 많은 일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찬양교회하고 갈비ουργ교회하고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력이나 그럴 만한 형편이나 이런 거는 전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구원의 은총과 선물을 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제가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적이나 물적이나 자원이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냥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바쁘고 매일매일 전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말 높은 데 올라온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경건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인데 저는 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그냥 사람 앞에가 아니고 가식적이나 예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충성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땅을 그 씨에게 후손에게 주실 것을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은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깨끗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 자신부터 죄인이고 또 우리 탈북민들을 보면은 어떤 법도 또 질서도 어떤 예절도 사실은 처음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은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일까? 이게 교회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또 도덕질에 대해서 말라기 3장 9절에는 온 나라가 도덕질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또 어떤 물질 형체 이런 물건 이런 것을 도덕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떼어 먹을 때가 너무 많고 그 말씀을 도덕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 속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우리의 아비가 예수 믿기 이전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하는데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은 어떨까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연 무엇일까? 욥기의 말씀 보니까 36장 13절에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또 외모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7살 때 증조 할아버지의 시신을 봤어요.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없어가지고 그 집에서 염을 하고 장례식을 치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철없을 때 7살 때 할아버지의 그 시신을 봤을 때 온 몸을 배로 꽁꽁 묶고 눈 가리고 귀 막고 또 입도 막고, 이 모습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걸 7살 때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봐서 할아버지를 꼬집어 봤거든요. 발을, 증조 할아버지를. 근데 그냥 감각도 없이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요. 살아계실 때는 조금만 바람에 스쳐도 아야 하셨던 그 할아버지가. 그리고 나서 겨울이었는데 그 매장을 하는데 그냥 할아버지 관을 이렇게 충청도는 관을 탈관을 하거든요. 관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시신만 땅 속에 묻는데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거는 그냥 움직이지는 못하고 땅 속에 묻히는 것인데 눈도 맞고 귀도 맞고 다 맞고 꽁꽁 묶는 것인데 나도 만약 죽는다면은 그러면 할아버지처럼 땅 속에서 영원히 제가 죽으면 온 세상이 다 캄캄하게 변할 것 같은, 그러면 밤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잠들거든요. 잠들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그러면은 가위 눌리면서, 지금은 그게 트라우마라 해서 치료도 가능하지만은 옛날엔 그게 병이 아니었거든요. 아픔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죽음에 대한 그 공포와 고통과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죽기 싫었는데 언젠가는 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할아버지도 못 일어나고 마을의 그 산마다 무덤은 늘어나는데 그 무덤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갈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교 집안이었는데 성경책을 사다가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까지 읽었는데 창세기서부터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까지 읽는데 너무나도 그거는 저한테 와닿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까지만 보고 그만 이제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 찾고 나의 신을 찾는 거, 그거는 이제는 발견하지 말자, 찾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버스를 타고 성경책을 읽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저한테 전도한 거 아니었어요. 누가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3년 동안 죽음에 대한 그 공포,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만 믿는다면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그거 믿기만 하면은 죽었다 살아난다니까 저는요. 그래서 그날로 저는 교회를 찾아가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민 사역이라든가 제 인생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탈북한 사람들 못지않게 고난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고 정말 맨 밑바닥에 구렁텅이에서 10년 동안 제가 살았던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멈출 수 없었고 또 좌절할 수 없었고 늘 기쁨이 샘솟듯이 솟았던 것은 제게 부활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남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고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어떻게 시작했느냐면요, 어떤 계획도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사람 집안이 아니었고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평범한 가정에, 안 믿는 가정에 결혼을 해서 그때 아이를 둘 낳는데 포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남편의 직장을 따라서. 그때 88년도에 10월 달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방언이 막 터지면서 8년 동안 방언받기 위해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1년에 2주간을 금식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8년 동안. 근데 붕의 강사님을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지나가시다가 저희 집에서 나가시다가 들어오셔서 내가 너무 감동 먹었는데 축복기도 해줄 텐데 놀라지 말라고. 축복기도 해주시는데 무슨 놀랄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서 애를 들쳐 있고
이제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8년 동안 그토록 갈망하고 사모했던 방언이 터지자마자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막 이거는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날 무슨 음성이 들렸냐면은 88년도면은 중국하고 수교가 안 된 그때였거든요. 그때 중국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에 대한 기도, 그리고 북한에 교회 세우고 북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딱 두 가지였어요. 그때서부터 계속 기도는 다른 기도 안 하고 중국에 하나님 선교사 파송시켜 주세요. 북한에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다시 이렇게 북한에도 복음화가 되게 해달라는 거.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복음 통일에 대해서 전혀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거 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웠거든요. 그리고 무슨 행사 때마다 그 통일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우리의 소원이, 우리나라의 소원이 통일이라는데 그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하다면은 그러면은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희생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희생을 당하지? 근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요. 성탄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는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나 혼자 못 박히고, 그리고 그게 희생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 나라가 통일이 된다면은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저는 하나님을 그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 말을 누누이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통일이 돼서 뭔지도 모르고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어느 날 94년도에 8월 달에 중국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조선족들 만났고 두만강에서 탈북자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탈북자들에 대한 가슴 아픈 거, 마음 아픈 거,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2002년도까지 정말 열심히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다 갖다 쏟아버렸어요. 정말 제가 1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통장에 저금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고,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고, 그럴 만한 그런 제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이 계속 뭐냐면은 그 탈북자들이 계속 넘어오고 그들의 아픈 소식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훈춘에 갔더니 아이가 정말 밥을 며칠씩 굶어가지고 쌀밥을 먹었는데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소리. 그리고 잡혔는데 이 손에 새 갈고리를 손으로 그냥 꿰가지고, 그리고 자갈 비포장도로 자갈길을 그냥 지질질 끌어가지고 북한에 갔다는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탈북자들을 구출하고 또 중국 통해서 쌀과 또 달러와 이렇게 돈과 또 옷까지 기도원에서 주는 그런 책자,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옷소매에다가 감춰가지고 요런 사이사이 해가지고 주기도문과 성경 말씀 다 이거 꼬매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북한에 이제 많이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놀랍게도 그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이 지금 조선족을 통해서 이 성령책이 낮은 선복 나중에 간답니다. 샛별에 간대요. 청진에 간대요. 그러면은 기도를 꼭 했거든요. 이 성경을 받아보는 사람 집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거. 근데 놀랍게도 2003년도에 포항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보낸 거를 받아본 사람이 포항에 왔는데 아까 지휘를 했던 그 남편이었어요. 그 집사님의 남편. 2002년도까지는 열심히 정말 자비량으로, 누가 후원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갖 것을 다 갖다가 다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는데,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좀 건설회사 다녀서 조금 이제
수입이 조금 많았을 뿐인데 남편이 어느 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같이 가서도 했는데 중국에 가서 같이 선교도 하고 도와주고 시작은 또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재테크해서 부동산도 사놓고 통장에 돈도 해서 노후 대책을 다 해놨는데 어느 날 통장 보자하고 이것저것 보자고 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카드비만 있는 거예요. 한번 중국에 갈 때마다 성경책 또 테이프 이런 비품들을 사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카드빚을 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또 다 갚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도에 남편이 이혼장을 이제 법원에서 저한테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싶었거든요. 무슨 창피해요. 이렇게 그죠? 예수 믿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도 정말 싸웠는데 결론은 이제 이혼 완전히 되었고 그 시점에 제 인생에 가장 그렇게 뭐 돈 많고 또 뭐든 여유 있게 살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가족은 전원일기처럼 18명이 사는 가족이었거든요.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작은아버지, 삼촌, 또 우리 구남매들. 늘 그냥 복닥복닥 하면서 그냥 웃음이 넘치는 그런 이제 편안한 가정. 그러니까 저는 편안했어요. 부모님은 힘들었겠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경제적인 거 다 끊었는데 저는 동사무소 가서 등본도 제가 뗄 수도 없었고 한 번도 안 해봐요. 남편이 다 해줬으니까요. 차에 기름까지 넣어주고 청소 다 해줬어요. 저는 그냥 운전만 하고 다니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손톱도 깎아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이제 남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혼을 하고 그 시점에 우리 에스더가 탈북자 자녀인데 그 아이를 제가 받아서 키우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거든요. 목사님도 지금 힘든데 목사님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왜 애를 받아주느냐고.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수님으로 보였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안 받아주면은 예수님이었으면, 이분은 예수님, 그러니까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아이를 받아드는 순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는데요, 저한테 2004년도 이제 완전하게 이혼이 됐고 2004년도 10월 1일 날 교회 개척이 이제 했습니다. 개척 예배 드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한테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어요. 이거는 목사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교회 개척을 했는데 탈북민들만 모여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조선족들인데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다 신용불량자, 이혼하고 사별하고 완전히 이거는 무슨 소굴이에요, 소굴.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올바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에는 저는 한국교회 권사님들이나 잠깐 이렇게 들려보면은 목사님, 북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교회가 안 돼요. 중국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교회가 안 되는데 목사님도 정신 차려서 이제는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교회가 맨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그냥 얘기를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그리고 나선 안 와요. 10년 동안 탈북민 이 교회에 한국 사람들을 보기가 시기했었어요.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그런데 누가 찾아오겠어요? 저는 표현하기를 무인도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여기는 무인도다. 여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들도 많고 많은데 이 안에만 우리 주찬영교 안에는 뭐냐면은 무인도인 거예요. 아무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립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나를 무시하느냐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나를 무시하느냐고. 거꾸로 말해야 돼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나를 무시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알바를 13가지 했습니다. 13가지 하는데요, 밤에 잠잘 시간 없어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5시 반에 청소하러 가요. 그리고 나서 애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나서 설거지하러 가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또 저녁에는 대리운전 해야 되고, 또 사이사이 멸치 팔죠, 뭐 휴지 줍는 거 해야죠, 고철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13가지 제가 알바를 했더라고요. 잠잘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 13가지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하는 신방과 예배, 구역 예배, 월상 예배, 모든 절기, 6월절 예배도까지도 다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거는 전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예배 드려가면서 기도해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너무 빚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남편이 48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제 앞으로 해가지고 그게 남아 있었어요. 성전세가 200만 원 밀렸는데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2년 가니까 그 돈이 하나도 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집이 없어졌으니까 교회에 한 모퉁이에서, 저 성전 한 모퉁이에서 그 에스더 어린 애를 같이 안고 영하 18도 되는 그런 이제 추위에도 둘이 꽁꽁 이렇게 감싸 안고 껴안고 자고, 그리고 정말 먹을 것이 너무 없었거든요. 밥이 빨간색, 파란색을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곰팡이 나가지고 한 거 헹궈가지고 한번 끓여서 먹기도 하고, 계란이 아이한테는 단백질이 필요한데 계란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란을 살 수 있는, 우리 먹자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차 기름에다가 난로, 수도, 그 다음에 전기 연속으로 계속 끊기는 거예요. 어느 날 신방 가고 이렇게 보니까 차가 번호판이 딱 없어져 떼간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영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라, 영치 했다고. 예. 세금을 안 내서, 환경 개선 부담금 안 내서, 정수기 안 내서, 그러니까는 이제 저는 완전히 신용불량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더 옥죄인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더 이제 옥죄했고, 탈북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픈 사람 신방 다녀야 되죠. 또 아이들 간식 줘야 되죠. 또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이렇게 반찬, 주일날 반찬 이렇게 먹어야 되죠. 또 절기 때는 떡 해야 되죠. 또 뭐 이렇게 성탄절날 또 선물 사줘야 되죠. 또 경조사, 아픈 사람이 많고 결혼하는 사람 많고 아기 낳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냥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혼자 벌어가지고는 정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에스더랑 같이 둘이가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계란을 누가 신방 갔는데 줬어요. 우리 둘이가 지금도 그런 얘기해요.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어떤 게 부자인 줄 알아? 그러니까 계란 먹는 사람이요. 딸기, 세상에 절기, 제철에 과일 먹는 거 신방 가니까 또 그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목사님 5살, 6살짜리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거 목사님 드시라고, 목사님 드시라고. 기도할 때 꼭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사님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앓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서 돈자루가 뚝뚝 떨어지게. 식사 기도할 때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딸기 하나 놓고, 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그
그렇게 큰 애가 군에 가서 휴가를 와야 되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면은 단 10,000원도 있어야 되니까. 라면을 끓여줘야 돼, 최소한. 근데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못하죠?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애한테. 오지 말라고. 근데 그 얘기를 못하고 나 너무 바쁘니까 어디 붕에 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애한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마음에 요즘에는 걸려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걸려요. 그런데 성도한테는 또 엄청나게 잘했거든요. 성도들한테는 금바지 아무리 없는 상황에서도 애들 돌잔치 하면은 꼭 빈손으로 안 가고 금반지 사서 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냐면은 기쁨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비참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저 48평짜리 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선교부터.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눠줘야 속이 편하고 내가 섬겨야만이 내 마음이 행복하니까 그게 익숙해졌어요. 제 마음은 그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9장 8절에 8장 9절이죠. 예수님이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향해서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버리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랑 정말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5살짜리를 끌어안고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이제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남한교회는 3년 되면은 일꾼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탈북민교회는 일꾼이 세워지지 않아요. 안 세워져요. 3년 되는데 그냥 여전히 예배 시간에 떠들고 모자 눌러 쓰고, 그리고 예배 드리다 담배 피러 가고, 그리고 그냥 한쪽에서 싸우고 한쪽에서는 뭐 그냥 명태가 어디가 싸냐 뭐냐, 이거는요. 그리고 애들은 막 이렇게 비행기 접어가지고 저한테 탁 날라오지를 않나. 화장실이 이쪽이었거든요. 화장실 계속 들랑달랑 하죠. 그럼 집중이 안 되니까 제가 조금 설교 이렇게 시간 좀 길게 끌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너무 길다고. 이거는, 그리고 또 제가 뭐 하다가 성경 틀리게 읽잖아요. 눈이 좀 침침해서 목사님 틀렸다고, 이거 목사님 이거 틀렸다고. 이거는요, 이런 정말 그런 전혀. 그리고 한쪽에서는 계속 싸웁니다. 밥 먹을 시간 되면은 제가 다 새벽부터 반찬 다 해놓고 다 해놨는데 저 밥 먹으러 딱 가면은요 벌써 이미 끝난 거예요. 목사 줄 건 없고 그냥 본인들 잘 먹고, 그리고 만만한 반찬 같은 거 밥 있으면요 다 가방에 이미 다 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지켜야 돼요. 어떤 때는 설교하러 이제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 주일날 예배 시간 시작이 됐는데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야 이거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게 에스더가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다 다른 사람, 먼저 온 사람은 다 먹고 없어지고 나중은 못 먹거든요. 그럼 또 시험 들어요. 교회 와서 먹는 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이런 일들이 이제 허다한데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는지 아니면 제가 원해서 제가 기뻐서 제 뜻으로 하는 것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주찬양교회는 북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아 맞다, 다 북한 사람들이니까, 다 탈북민들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북한이 맞다. 그러면 언어도 또 말하는 것도 문화도 또 이 음식, 이런 모든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다워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다워야 되는데 저는 이때까지 남한식으로만 가르쳤거든요. 남한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제가 나 혼자만 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전에는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 앞으로. 근데 제가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가 열려서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냥 말로만 했던 것이 마음으로 통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주셨냐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 가정이 깨어지면은 이런 누구한테 이런 하나님을 누구한테, 이 탈북민들한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소망도 돼야 되고, 좀 예수 믿어가지고 더 좋은 얘기 들어야 되고, 좋은 일을 봐야 되는데, 그죠? 복 받고 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도들이, 북한 이제 탈북민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은, 세상에 가장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 처음 봤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그냥 쥐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설거지 금방 해놨는데 찬장에 가면 쥐가 쥐똥을 막 이렇게 싸서, 한국 사람들은 오면 안 돼요. 왔다가 도망가고, 제가 상처받거든요, 오히려 또. 그러니까 안 오는 게 제가 상처받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떻게 되냐면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지렁이처럼 밟혀라. 10년간.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10년간 이혼녀가 되었었죠. 가난해봤죠. 모든 사람이 비방 다 받아봤죠. 상처 많이 받아봤죠. 그냥 짓밟힘 당하고 경제적인 것, 또 모든 것들, 심지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요, 저희 부모도 제가 사준 땅이 있었는데 500만 원 빌려달라니까 우리 검사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 상속해 줘야 안 된대요. 제가 사준 땅이었는데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500만 원 이거 없으면 이혼 당하게 생겼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친정에 사준 땅, 그래서 막 응답이라고 전화하니까 우리 엄마, 그래서 500만 원도 안 줬어요. 저한테 빌려주지 않았어요. 제 여동생한테 50만 원 빌려달라 했어요. 언니, 우리는 매일매일 저금해. 우리는 넣은 거 한 번 통장에 집어넣으면 안 꺼낸다고. 매일매일 300씩 집어넣는데요. 50만 원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게, 내가 1억 있으면 1억을 빌릴 수 있는 1억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빌릴 수 없겠구나. 그때부터 정말 자력갱신이 시작된 거예요. 북한 말로 이라면은. 독하게 살았어요. 경제적인, 누구한테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탈북민 교회는 전례가 없거든요. 한국 교회는 그래도 100년 되고 넘고 다 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럴 때는 이런 게 있는데 전례가 없어요. 그냥 2004년도니까 탈북민 교회도 그때 많지 않았거든요. 앞에 지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그날 사는 게 역사 써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떤 전례도 없고 전통도 없고 교과서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상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몸소 겪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탈북민 교회의 그런 이제 역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10년 뒤에 이제 남편이 돌아왔거든요. 정말 10년 뒤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 병들어와서도 돈 다 빈털털이 와도 하나님 받아주겠다고 오게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딱 그런 상황에 왔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자가 돼서 와도 받아주겠고, 건강해도. 예,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좀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민 교회는 탈북민들은 정말 아픔이 너무 많아요. 그냥 말로만 했더라면은 오늘날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목사님이 자기들의 총알바지가 돼줬으니까 이제는 목사님을 자기들이 총알바지가 돼주겠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성경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남한식으로 하다가 안 하니까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젖먹이 있는 어머니는 이렇게 젖을 안 먹이면은 젖이 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제가 죽는 것 같고 괴로웠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단 아닌가, 멀쩡한 주일날 이분들이 그냥 유행가 막 불러대고 이래 되니까. 그리고 문 밖에 가면요, 그 문 밖에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이 볼 때 저 주찬양교회는 담배를 저렇게 대놓고 피우고, 그래서 흡연실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좀 피우라고. 이거는요, 저 신방 가면은 목사님 한 잔 드시라고 탁 줘요. 야예배 가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야예배 가면은 또 어디 회식한다면은 교회에서 딱 음료수병 하나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 먹어요. 나중에 보니까 술이잖아, 그게요. 소주.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선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극히 극히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분들이 잘하는 게 과연 뭘까? 노래하고 춤추는 거 진짜 잘하시거든요. 술 안 먹어도 그냥 흥겨워가지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찬양대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술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모아놓고 찬양 가르치는 거예요. 북한 노래, 더군다나 오늘도 멀리 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춤 가르치고 이제 월식 같은 거. 어느 날 세상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 성전이잖아요. 예배드리는 성전인데 연습하다가, 내일 아까 통일 찻집이었는데 내일 다 공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7시에 9시서부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8시, 9시, 7시, 저녁 7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둘이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시기질투 해가지고 말 한마디. 막 예수님이 종을 어떡합니까? 이렇게 찬양하다가 머리끄댕이 잡고 뺨 때리고. 진짜 있잖아요. 저는 그때 울고 싶은 마음, 진짜 울고 싶어라.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고. 이거 끝이 없잖아요. 맨날 싸우는 건 끝이 없고. 성찬식을 쫙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자. 그러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러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는 우리 원수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성찬식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축도 딱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 공간이 항상 문제거든요. 그냥 여기 교회고 바로 여기 들어가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뒤가 이제 주방 겸 목양실. 줄 딱 섰는데 갑자기 또 싸움이 붙어져가 서로 미운 사람끼리 얼굴이 마주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날라와가지고 이쪽까지 막 붙어가, 남자들이 대여섯 명 붙었는데도 그래도 못 말렸어요. 이게 주일날 성장식 마치고 나서. 근데 그분들이 다 집사가 돼서 지금은 옛날 얘기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속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분들 오늘 굉장히 부끄러울 텐데 교회 못 나올 텐데 했더니 우리 탈북민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아니요, 시원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이분들은 시원할 거래. 왜? 속에 있는 것을 다 퍼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시원할 거라 하더니 저녁 됐는데 한 뿌리 이렇게 인삼 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죄송해요 하고 가지고 왔어요. 아까 둘이가 막 머리끄댕이 잡고 예술 이렇게 찬양했던, 아까 거기 다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나중에 선풍기 한 대 사놨어요. 2대. 그래서 속으로 야, 한 번 더 싸우면은 에어컨을 에어컨을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말도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화도 다르고 언어 말은 통해요. 한국말이니까. 근데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소통이 안 되고 우리도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북한 순대 딱 한국 사람이 먹어보는 순간에 뱉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또 북한 순대는 찹쌀 넣은 거거든요. 밥으로 한 거. 그런데 남한 순대는 당면이잖아요. 당면 순대 딱 먹는 순간에 뱉어버려요. 맛없다고. 이렇게 음식 하나 가지고도 북한 김치는
쩡하고 이 맛이 나야 되는데 남한김치는 뭐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쩡한 맛이 없다는 거예요. 쩡한 맛. 아니 그 쩡한 맛이 뭐냐고. 쩡한 맛. 아니 쩡한 맛이 쩡한 맛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억압돼가지고 계속 자유가 없었잖아요. 하기 싫은데 생활총화, 뭐 상호비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익숙해졌는데 교회에 나오기 싫었는데 교회에 어떻게 하다가 나왔어요. 딱 듣는 순간에 북한의 10대 원칙이 있대요. 그 10계명 가지고 김일성 외에는 뭐 김일성만이 태양이고 김일성 외에는 다른 거 절대로 섬기면 안 되고 이게 너무 성경적으로 돼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도 속았는데 내가 왜 교회 다니냐. 여기서부터 이게 전쟁이거든. 사실은 전도하는 데 맡기는 것이.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는데 근데 뭐가 이제 좋느냐 감사하느냐면은 이분들은 직선적인 반면에 속에 인간미가 있어요. 그리고 배신을 잘하네요. 진짜 배신하는 사람 배신하는데 한 번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배신 안 해요. 그리고 의리가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탈북민을 이해하기가 과정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지금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탈북민이 70%가 여성이거든요. 그러면 다 가정들이 깨져오고 그리고 또 오는 과정에 인신매매에다 여러 그런 이제 아픔을 겪고 오잖아요. 제가 이혼의 경험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배고픔의 그 경험 없어가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 멸시거리 이런 핍박 이런 거 전혀 겪지 않고 이 탈북민들을 우리 성도들을 대했다면은 그분들 마음 안 열어놓거든요. 결론은 그분들이 마음 열어놓은 거는 제가 그냥 그분들이 있는 데만큼 하나님이 저를 거기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높이, 우리 성도들의 높이, 아프면 아픈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그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부터 그냥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앉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가 아니라 지금은 마음으로 통하니까 벌써 제가 이제는 막 예배 시간에 막 쪼아대거든요.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옛날 같았으면은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 저 누구 아무개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나온다고. 진짜 안 나와요. 한 주에 5명이 안 나와요. 왜? 이 사람은 이 사람, 이 사람은 이 사람. 저 따로따로 전화 오거든요.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는 나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안 돼요. 쟤 때문에 안 된다고. 용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도 이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냥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지금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게 20년입니다. 20년. 그게 20년이고 저 중국 94년 때부터니까 그때부터 성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몇 년도예요? 94년도서부터 시작했고 2004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시컨 우리 에레미야 31장에 주찬양교회 이름이 나와요. 만국의 머리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는데 북쪽에서 또 남쪽에서 올 때 울며 오며 아이벤자도 오고 그리고 절름발이 다리를 절면서도 오고 와서 처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배불리 먹여주시더라고요. 배불리 먹고 난 뒤부터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 춤이 춰주고 그때서부터 제사장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은혜로 채워주신다. 그거거든요. 하나님 왜 주찬양교회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 와야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이게 교회에서 다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이런 사람만 왜 오느냐고 한 번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 한 번 기도했어요. 조금 괜찮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좀 오면은 모범 이렇게 좀 사람이
모델이 돼서 다른 사람도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찬양교회 이름이 어디서 나느냐, 에레미야 31장 그 말씀이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슬픈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또 빚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울면서 많이 와야 되겠구나. 와서는 실컷 먹이자. 육적으로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많이 먹이고, 사랑을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요, 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직장도 없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게 더해진다, 이거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정말 예수님이라면은 이런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배고픈 사람들을 먼저 줬고, 아픈 사람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 곁에는 늘 그런 사람만 있었어요. 그래서 주찬양교회는 정말 부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성전 건축, 이렇게 그 건물 아니면은 숫자 많은 거, 이거 예수님 칭찬 안 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한 자, 가난하지만은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킨 거,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까 마가복음 그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땅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어서 출수 때가 되어서 곡식을 출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밤낮 자고 싸우고 찢고 볶고 뭐 하면서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삭이, 싹이 나고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되더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에스더가 아까 4살짜리였잖아요. 지금 이제 전도사가 됐고, 그리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이제 탈북민 한 사람이 지금 이제 또 전도사가 2명 됐어요. 주찬양교회 20년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처럼 또 이렇게 보배로 보석으로, 그리고 이제 섬기다 보니까, 또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저를 하나님께서 또 지형을 넓혀 주시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민을 위해서 북한 선교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주찬양교회는 복음 통일과 남북한의 성전 건축, 또 성전 교회 세우는 일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된 자, 준비되는 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북한 선교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 선교는 북한 내지에 대한 국한되어 있지만은 남북 복음 통일은 남북, 이제 그 남북의 일입니다. 그리고 통일되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한 21일 후에 주님이 탈북민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이 북한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북한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그런 제가 감동을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오늘 주보에 제가 그 이스라엘과 한민족과 북한이라는 컬럼을 썼는데 꼭 좀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주신 감동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너무 연결돼 있고, 이스라엘 회복과 한국의 회복이 너무 연결돼 있고, 북한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랑 같은 맥락이라는 그 감동을 너무 강하게 받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지금 한국과 북한이 비슷한 거예요. 아니, 북한과 이스라엘, 한국과 이스라엘이. 그래서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받듯 이스라엘은 이란의 위협을 받고 같은 해 독립을 해갖고 같이 이렇게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두 민족인데, 여러분, 성령께서 북한의 크게 역사에서 복음 통일이 일어나면 곧 이스라엘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 허무한 시절 이 찬양하시고 우리 성령께서 북한에 오시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보아라시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예, 우리 이사랑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시자 도대체 언컨트롤러블한 우리 탈북민들이 성령을 받아 변화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이 충만해야 여러분 가족이 변화받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북한도 이스라엘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그 2000년 전 오신 그 성령께서 오늘 나를 충만하게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으로 내 옆에 있는 반디 그 성령의 영향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각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먼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그리고 북한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또 이스라엘도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가 우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며 제 자신이 변화받고 우리 가족들이 변화받고 우리 주변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 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과 뜻이 다운로드되게 하여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 땅이 성령의 성령의 처소가 되게 회복시켜 주시옵고, 북한 주민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며 성령을 그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북한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북한 땅에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이 아버지 회복되어 남북 통일되어 함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제2의 오순절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땅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2의 오순절이 성령이 아버지여 예루살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북한이 통일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제2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남북 복음 통일되어서 함께 기도함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땅끝 예루살렘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우리 통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차장교회를 여기까지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북한도 그렇게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차장교회 성도들이 변화되고 죄종이 세워진
북한도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북한이었던 주천양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었듯 북한 땅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아프신데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이사랑 목사님 간증하셨듯 먼저 배불리게 먹이고 먼저 치유해 주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사 배고픈 자, 고단받는 자, 병든 자 그 마음의 사정과 육체의 아픔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몸이 아파 손 얹은 그 모든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깨끗하게 치유되고 이 치유의 기쁨으로 간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과 영혼의 그 또 정신적인 우울증, 치매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버지, 영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 치유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저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작은 북한이었던 주천양 교회가 술 먹고 싸우고 훔쳐가던 이 주천양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성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 변화가 되었듯이 이 시간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 그 북한이 언제가 성령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천교회를 계속해서 성령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탈북민들이 전도되게 하시고 나아가 북한이 전도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통일 한국이 세워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때 주천양 교회 성도들이 다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사랑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영육 간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부어 주셔서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변화의 간증들이 한국 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한 경건, 고아와 환난 중에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며 또 북한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미주에서 또 포항에서 함께 합력하고 연합하여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또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인터넷 내셔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포항 주천양 교회와 또 이스라엘 교회들과 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2,500만 명의 영혼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